공자후의 박책어인즉 원언입니다. 책기우고로 심익수요 책임받고로 인이종이니 소위 인부득이 원지라. 자왈 불알 여지하자는 오말 여지하야 이의니라. 여지하자는 숙사의 신처지사라. 불여시 망행이면 수성인이나 영무여지하의니라. 자왈 공자후의 박책어인즉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데에 스스로 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두껍게 한다 이 말이요. 자기 잘못, 자기 단점,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데 두텁게 하고 박책어인즉 상대방 다른 사람 책망하는 것을 10개 한즉석은 원언이니라. 원망이 멀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장점이라든가 단점에 예민하지만 실제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서는 살필 기회를 잊어버려. 왜 그러느냐? 모습에서 항상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요즘 얼마나 소중한 소리냐 이 말이야. 불교에서도 금강경에서도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미쪽법 생심.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이치를 그대로 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은 귀에서 얻는 건데 서양의 문물 어떤 문화를 추정하다 보니까 요즘 배웠다는 사람들은 거의 밖의 모습에 생명을 거는데 이 동양의 사상, 유교의 사상, 불교의 사상은 밖의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물론 살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크게 중점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의 중점을 두고 자기 수행에 중점을 두어서 그것이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몸을 꾸짖는 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두껍게 하고 사람을 꾸짖는 데 대해서 박한즉 원언이라 원망이 드물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을 두껍게 하는 까닭으로 몸이 더욱 수양을 해가지고서 자기 내면에 어지린자 인의 어떤 진리가 내 마음속에 항상 닦아지고 다른 사람의 잘잘못 책망하는 것을 10개 하는 연구로 해야지. 후배가 잘못하면은 이 얘기를 해줘야지. 하지만 10개 하라 이 말이야. 그게 퉁퉁 달아가지고 생명을 걸고 시비하지 마라 이 말이야. 정치하는 사람들 같이. 그게 안 돼. 나라꼴이. 하기는 하되 그건 밖의 모습이니까 내 모습에 중점을 두고 10개 하라 이 말이야. 고로 자기 자신에게 쫓기가 쉬운 것이니 소위 인부득이 원지라. 소위로 사람이 얻어서 그를 모시고 살면서 원망을 하지 아니한 까닭이 된다. 도반의 잘못은 지적을 해가지고 막 이 얘기하는 거라. 이 얘기하는 것이라 설득력을 해야 돼. 설득력. 설득력을 한다는 말이야. 네가 나쁘다 내가 나쁘다 이다 보면 서로 시비의 파장이 와가지고 서로 떠나게 되니까 안 되고 설득력 있게 도반 관계 설득력으로 이렇게. 자왈 불알 여지하자는
여지하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꼬,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꼬라고 하는 심사숙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오말 할 수가 없다. 이건 구어체이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죠. 합해가지고 복합 어떻게 하겠는가, 어떤가 이런 건데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목적을 집어넣을 적에는 갈피자의 지시대명사를 두어가지고 이 갈피자는 여기에서 뭔가를 지시해주는 목적보호를 삽입시켜가지고 여지학 가운데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모서리에나 여지학 갈피자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금강경에. 그러니까 여하라는 의문복합 속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행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저 사람하고 나와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잘 나갈 것이냐 하는 지시대명사를 집어넣을 적에는 여자, 하자 중간에 집어넣어가지고 여지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런단 말이야. 불알 여지하란 말은 중복이 나왔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시 얘기도 하고 유교 지금 논어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논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출을 한다는 것은 자꾸 어머니가 실 나르듯이 그 뜻에 대해서 정갈하게 자꾸 나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 수행에 대해서 참선에 대해서 경전공부에 대해서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뜻을 알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뜻을 통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인을 얘기해줘도 그 사람에게는 인의 얘기가 먹혀 들어가자니까 나는 어떻게 그 사람께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한 사람이다. 부처님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제일 부처님이 안쓰러워하고 자기 자신이 모자람을 느끼는 것이 무슨 사람이냐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이겠어?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이겠지. 응? 나와 더불어 인연 없는 중생 제도 못하는 것이 부처님의 아킬레스건이야. 제일 아픈 부분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아무리 부처님이 갖다 먹여줘도 안 먹는다고 하는 중생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제일 부처님이 거기에는 약한 부분이라 이 말이야. 고흥자도 마찬가지야. 불알여지야. 그 인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심사숙고해서 여지야. 당신 우리 너희들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서 이 도량에서 이렇게 살고 하지만 그 어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살이라고 반출을 해가지고 실로 날듣기 날아가지고 항상 독공 독실하게 그런 어떤 내용의 뜻을 깨닫기 위해 가지고서 노심초사하지 않으면은 강주스님들아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거리를 사전에 잘 만들어가지고 강심한테 와야 강주스님이 한마디 얘기해주면 턱턱 터여지지. 늙어 죽도록까지 강주스님이 너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는 없잖아. 응? 그러니까 시문 한 권 잘 읽으면은 서장은 쉬워요. 서장서녀 잘 읽으면은 금강경 살림살이는 알만해. 그리고 서장의 어록 같은 거라든가 금강경 오가의 서리를 잘 보면은
벽암록이나 염송 같은 것은 나나 거기야. 왜 사집에 선녀 같은 걸 집어넣냐? 선녀는 말하자면 하나의 문집인데, 고봉스님의 평생 살림살이의 문집인데, 문집은 고봉스님의 어떤 선의 세계를 자기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걸 책으로 엮어놓은 건데, 초학자들한테는 그 어려운 선의 얘기가 잘 먹혀들질 않아. 서장은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무자와 하두를 들어가지고 무자와 하두의 10가지 병을 얘기해서 참 절에 온 사람들에게 마음을 어떻게 흩어진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내 어떤 밖으로 달리는 사례를 그 하두에 묶어서 마음을 정리해가는 나의 과정을 얘기하지만, 선녀라는 세계는 직접 선의 세계를 철견할 수 있도록 진한 분위기의 어떤 그런 냄새를 막 풍겨제끼니까, 그런 얘기를 내 교과서에 집어넣냐면은 어록 같은 거, 염송이라든가 벽암록이라든가 종영록이라든가 그런 것 보기 위한 기초적 작업이 아니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에? 그러니까 이 여기에는 여지하라는 말이 얼마나 공자님이 피를 토하고 소중한 말이냐 이 말이요. 여지하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밑에 지자는 그 사람의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여기는 국어책에서 많이 생략된 말입니다. 책만 보고 우두커니 앉아있고 고마 일과 끝나버리고 가버리고 지 생각이나 파고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몰라고 하긴 강당에 와서 부처님 제자 공부를 하냐 이 말 안 됩니다. 응? 여지하자는 숙사이 익숙하게 사례를 해가지고서 잘 살펴가지고 그 자리에 처해서 살림살이를 살아라는 말이다.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무슨 얘기든지 마찬가지지. 참선을 해도 경공부를 해도 유를 지켜도 평소에 도량의 행주자와 어묵동장이 항상 수행인의 자세에서 그렇게 진하게 불여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옳은 말 듣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보고 귀로 듣는 그런 감정 차원에서 마구잡이 행동하는 것을 망이라 그래. 망행이라 그래. 망행을 한다고 하면은 비록 성인이나 또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활 군거 정일에 언불급의요 호행소해면 난이 되니라. 대중하고 더불어 살면서 종일토록 그 사람의 말이 의스러운 데에 미치지 못하며, 의스럽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이 지혜 있게 사물을 판별을 하고 부처님의 행위라든가 부처님의 마음의 세계라든가 바로 이해를 해가지고 실천에 행하는 그런 옳은 의리의 이치를 얘기하는데, 사람이 대중 도반들과 같이 섞어 살면서 말 자체가 그 의스러운 데에 미치지 못하고, 호행소해면은 소해라고 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그런 거. 요즘 말하자면 로또 복권이니 뭐니 그런 거. 에? 소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요행이라든가 그런 어떤 쪽으로 해가지고 엷은 지혜, 그런 적은 지혜를 말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하면은 난이제라. 참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소해는 삿된 지혜라.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습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소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전체의 어떤 삶의 모습을 꾸려가는 것을 사지라 그래. 부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지요. 텅 비어있는 한 모습이니까. 일단 지혜가 가는 데는 모든 모습은 비어버리고 모든 모습은 불에 타버리고 우주가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말이 의스러운 데 미치지 못한 즉석은 방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자기 몸과 마음을 놓아 사는 거고, 벽이라고 하는 것은 꽉 막힌 거고, 그것밖에 모르는 것이 벽이고, 그 삿된 것과 사치스러운 마음이 불안하고, 지 몸뚱이 가꾸고, 지 생각 가꾸다가 평생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끝내고 마는데, 우리 불교를 알고 난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답답한 속에서 지난날 시간을 보냈는가. 조그만 지혜 행하기를 좋아할 행할 것 같으면은 항상 위험스러운 것을 행해가지고 항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데에 어떤 계란우를 지나가는 조마조마한 그런 행동을 일상생활에 옮겨가지고서 요행을 바라는 그 어떤 기미가 열심히 살지 않고 대박 터질라는 그런 생각이 나고 그렇잖아. 비록 요행의 기미가 익숙했다 이 말이야. 난이제라고 하는 것은 제자는 한탄의 감사가 깃들어져 있는 제자입니다. 너는 공자가 직접 말로 한 얘기들을 제자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편집해 놓기 때문에 너는 구어체요. 그러니까 제라는 뜻이나 의라는 것이나 그 명사 뒤에 동사 뒤에 이런 허자들이 많이 따라오는 것은 공자님이 한숨 쉬고 감탄을 내는 그런 의미의 뜻이 들어있어요. 난이제라고 하는 것은 그 덕에 들어가는 것은 없어지고 장차 근심되고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공자님이 이런 소리를 했다. 자왈 군자난 의이위질이요. 군자는 의스러운 것으로서 바탕을 하고,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배우는 관조바냐 지혜를 의미를 합니다. 지혜의 눈이 갖춰져야 선과 악이라든가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이라든가 다 분간을 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실 생활 속에서 시비 선악, 나라를 위한다든가 국민을 위한다든가 보살이 실천하는 그런 쪽에 군자의 살림살이하고 이렇게 같이 그 동화를 해가지고, 의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야 자기 자신의 의스러운 마음이 어떻게 우러나오고 쓰는가. 그러지 공부 안 하고 정진 안 하고 경전 공부 안 하고 법문 안 듣고 그러면은 이런 의 자체의 어떤 기준이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의가 전혀 진리하고 밖에일 수도 있고 진지성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요즘은 그 초원에 그 옛날에 조상에 물려받은 무식한 땅마저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요. 울산도 보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한미천 장만하려고 팔으라 그래도 파지도 않고 간만 올리고 그런 애들이 많다고. 응? 그건 또 팔아가지고 쓰고 암병 걸리고 뒤지더라고. 군자는 의가, 그러니 내 마음이 청정하고 텅 비어있는 거 알면 뭐하냐. 그 비어있는 마음을 알아서 인욕바람일, 그렇잖아. 인욕바람일, 보시바람일, 정진바람일 공부를 해야 그 마음이 한 모습으로 열려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우러나오는 시비선악의 구분이 똑바른 구분이 되고 그러지. 지가 아는 시비선악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스러운 것이 아니고 사사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군자가 생활 속에 살아나가는 것은 그 의가 공부를 해가지고 바탕이 되고 줄기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 의를 통해서 예의행지하며 예를 써 옮기고 행하며 또 항상 그 의를 통해 가지고서 바른 지혜를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해서 항상 그 의스러움을 만들어내며 항상 의스러운 것이 바탕이 돼서 친구지간에 대화지간에 임금을 다스리고 모두 동료들 간에 신뢰감을 줘가지고 자기가 지향하는 어떤 세계를 성취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바탕이 되고 의가 하나의 줄거리가 된다. 그렇게 행동했을 적에 그 사람은 군자제라 군자다운지라 군자답다. 형용사로 그렇게 새겨져. 예. 군자답다. 군자니라 이렇게 되면 명사지만 제라고 하는 것은 감단제자가 붙었기 때문에 군자답다. 사람답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이를 말감는 근본인 까닭인 연고로 질간 바탕과 줄기가 돼 가지고서 행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데 반드시 절차와 문체가 있으며 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가 마디마디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서고 앉아야 될 자리를 앉고 어른을 모시는데 그 얘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 그게 절이야. 응?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내 행동으로 현실적으로 조화가 돼 가지고 문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교육을 잘 받고 수행을 많이 하고 선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적에 그게 절문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앉으나 서나 한 모습, 돌을 하나 옮겨놔도 한 모습, 감나무에 와서 감을 따도 한 모습, 대중하고 얘기를 해도 한 모습, 그 마음의 한 모습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모로나도 행으로나도 자로나도 내나 그 모습이 그려 나온단 말이야. 그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혼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갖다 놔도 자꾸 파장이 오고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일이 둥글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출지에 필리 자기 자신이 내면에 그 마음을 낼 적에 반드시 물러나고 겸손하며 성지에 필제 성실이니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반드시 정성과 실상의 모습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군자는 내가 대승보살이라고 같이 얘기를 했잖아.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불국토를 건설하기 위해서 장엄을 하는 그런 보살의 대승보살의 실천이 금강경에 나오지 않아요. 군자도 마찬가지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자기 모습은 전체 한 모습으로 실천해가는 그런 쪽이니까. 정자왈 의가 서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질간연하야 바탕과 어떤 물건의 바탕과 줄기가 그런 거와 같아서 예를 할 적에는 이 의가 실천이 되고 겸손해 가지고 이 의를 실천해내고 신뢰감을 갖고 자기 모든 그 의스러운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니 이 네 가지 글국 가운데는 다 모두 의의 한 일이니 일산이 한데 묶다 보면은 의로서 네 가지 일의 근본을 삼는다. 의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기준이 서지를 안 해. 불성이 항청정하다는 육조스님 법문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바로 진리의 소리, 진리의 문체 그런 중생과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닌 차원에서 실천해가는 보살의 둥근 아름다운 모습,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닌 모습, 그런 모습들이 실상생활 속에서 의로서 그렇게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또한 가로되 경의직내 한즉석은 공경으로서 안의 마음을 바른 즉석은 의로서
밖의 모습을 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나게 하는 것이요. 경이직내 의방에 주역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경이직내 의방이다. 공경경자와 의를 주역에서는 그렇게 풀이라고 있어요. 경이직내. 공경경자로, 공경경자는 내 생각이 사려가 하나에 집중이 돼가지고 인의 마음에 집중이 돼가지고 항상 일체중생이나 내 자신이나 부처님 모습이나 일체중생을 상대로 해도 꼭 부처님같이 그렇게 공경을 하고 예를 하고,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유교식으로 공부하는 수행의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공경경자는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는 중심을 딱 잡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공경경자로 일상생활에 항상 내 내면의 세계를 바로잡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 실천에 옮기는기 때문에 공경경자는 체가 되고 의자는 용이 되는 거죠.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품이 모든 사람 밖에 차별의 모습 속에서 움직이고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잖아. 응? 꽃꽂이를 잘한 사람은 꽃꽂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고향을 올릴 적에 그 꽃꽂이 선생의 어떤 평소의 소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꽃꽂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야. 다 이상의 천만 가지는 바탕과 현실에서 쓰임의 용이 있는데, 체와 용, 용과 체는 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용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공경경자는 추상명사고, 오르르지 않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펼쳐나가는 그런 차별의 모습 속에서 조화된 깨달음의 바른 지혜이기 때문에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경경자로 전 주역의 뿌리야. 내 마음 안을 똑바로 하고 의방해라. 지혜로서 의스러운 가지고서 방해, 밖의 모습을 모나게 한다. 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나게 한다는 말이지. 모나게 하다. 모든 모습을 모나게 한다. 주역에서는 그렇게 풀이를 해요. 모나게 한다는 말은 제재를 한다는 말입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지혜로서 바른 분별을 해가지고 실천해가는 것이 방이요. 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동사로 쓰여져. 밖의 그 모습에 대해서, 밖에 나타나는 사물에 대해서, 친구관계라든가 도반 친구관계라든가 일상생활 속에 전부 그것을 의로서 지혜로서 밖에서 이루어진 것을 방이라는 것은 딱딱 못하게 해서 제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저런 말을 둥글 원자를 쓰지요. 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한 모습이라고 둥글게 쓴다 이 말이에요. 유교에서는 방이란 말은 꼭 할 말은 해야 되고 시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말을 하고 시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크기에 집요하게 매여 있다 보니까 2조 500년 우리나라 정치가 선비사화들이 많이 나와요. 의방해라는 꼭 있는 모습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2조 500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비사, 여인의 눈물이고, 스님 또 장애빈에 미쳤대 보니까 장애빈 얼마나 고집스러워 그래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파장을 가지고 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2조 500년은 유교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방해라고 하니까 있는 것에 너무 선악을 따지다 보니까 불교에 원래 없는 어떤 무의세계에 뿌리가 희박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지만 망하는 거야.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아버지 원수를 갚아서 효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교야. 그렇지만 불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한 모습으로 봐기 때문에 방자란 저런 말을 쓰질 않아. 둥그런 자를 쓰지. 모나게 한다.
자왈 해석했지? 자왈 군자는 병 무능언이요 불병인지 불기지하라. 군자는 무능을 아프게 생각할지언정 자기 자신이 매사에 무능한 거, 판치생물한 게 그런 말이요. 공자님이 공부도 하지도 않고 노인네가 효도도 하지도 못하고 이빨이 누래가지고 요즘은 치과가 있으니까 이빨도 뭐 임플란트 해서 그래 하지만 옛날에는 이빨 빠지면 심지도 못하고 앞에 누런 덩이가 때가 끼어가지고 털이 누른 터가 부슬부슬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판치생모야. 판치가 생모하도록 이 덩이에 털이 나도록 이룬 것이 네가 뭐냐고 종아리를 팬 얘가 공자님 가에 나와. 응?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평생 살도록 이런 말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응? 도경스님도 빼가 빠지게 공부해야 돼. 안 돼. 무능한 것을 병들게 여기는 것이요. 사람이 사람이 판치생모가 내일 모레 판치생모지. 나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불병 아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 몰라준다고 학문이니 뭐니 벗어난 사람 하지만 군자의 자화상은 그것이 아니야. 알아주고 몰라준 것은 밖의 일이야.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불병 마음으로 아파하지 않는다. 뭘 아파하느냐? 자기가 여태까지 살면서 쌓아놓은 거, 무능한 거, 학문도 이루지도 못하고 도도 이루지 못하고 나와 똑같이. 자왈 군자는 질몰세의 명불칭언이니라. 군자는 몰세 동안, 몰세라고 하는 것은 평생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평생 세상에 나와서 빠진다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몰세토록 하나의 이름이라도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끌일만 할 하나의 이름을 드러내 가지고서 이끌지 못할 그런 것에 대해서 질질 마음으로 매우 아파하고 나이 60이 넘어도 나는 어제 전에 그걸 몰랐는데 강주심 강사님 방에 써있는 병촉실이 그거야. 나이 40, 30대에서는 부모 효하고 뭐한다고 공부 못하고 절에 와서 살림 산다고 공부 못하지만 절에서 20년 30년 있으면은 지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 지 공간도 확보가 되니까 그때 공부하는 거야. 시봉하고 시간 다 뺏기다. 그게 병촉이라. 다른 사람이 불 다 껐을 적에 자기 자신은 불을 호령불을 이렇게 끼워놓고 공부를 한단 말이야. 옛날에 우리 어려서 해인사 가니까 종진 스님이 있더라고. 종진 스님이 있는데 치문을 배우는데 그 당시 나도 이쪽 해인사 나와가지고 이쪽에 가지고 난 서장을 배울 텐데 치문을 배우는데 병원에 간다고 입에다가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가더라고. 그 종진 스님. 그렇지, 종진 영감쟁이. 그 왜 그러냐고. 종진 율사, 왕빵 율사. 왜 병원에 가냐 그러니까 치문을 하루에 매일 배운 걸 150번 쓰는데 감기가 들고 몸살나서 목에 피가 넘어와서 병원에 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치문 100번, 150번 읽어서 율사도 되고 강주가 된 거야. 율사가 되고 강주가 된 거야. 요즘 우리 스님애들 치문 100번 읽은 사람은 없어요. 하도 감명 깊게 내가 어려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소중한 거래. 명불칭은 저 사람은 뭐 하나 했다. 그 이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군자는 그 이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적에 참으로 이 세상 이만큼 오래까지 살도록 몰세토록 이름 하나 제대로 뭐야 내 자신이 자신할 만한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
응? 범시왈 군자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요. 자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고, 자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그 어떤 내면의 수행이 밖에 퍼져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요즘 사람의 학문들은 그렇지가 않지. 밖에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를 중점으로 사고 자기 자신의 내면 수행을 소홀히 여기는 감이 없지 않아. 군자의 학문은 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알아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군자가 세상이 다하도록 살면서 어떤 이름 하나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 즉슨 선을 했다는 실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히 알 수가 있다. 이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돌아봤을 적에 뭐 하나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게 해야 그 깨어있는 의식이라 이 말이야. 자왈 군자는 구적이요, 군자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구하는 것이요. 제자는 못을 제자 수살할 적은 제로 발음하지만 지여라는 지대명사로 발음할 때는 지여라고 발음을 해. 못을 제자는 지여, 갈지자 느릇자가 생략된 거야. 갈지자는 지대명, 그것을 몸에 구한다 이 말이야. 지여 그것을 갈지자. 군자는 그것을 자기 몸에 구하고 소인은 그것을 사람에게 구함이니라. 반대지만 사시왈 군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불반구적이요, 모든 그런 것을 자기 자신에 돌이켜서 구하지 아니함이었고, 소인은 행과 불행과 모든 것을 이와 반대로 밖에서 구하려고 한다. 자기 자신에 구하는 것하고 행복을 밖에서 구하려고 하는 소인의 살림살이는 항상 서로 반대 입장에서 서 있다. 군자가 될 것이냐 소인이 될 것이냐, 이것은 군자 소인이 소위 나누어지는 그런 까닭이다. 양시왈 군자는 비록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근심 걱정을 하지는 아니하나, 그러나 세상이 다하도록 이름 하나 드날리지 못한 것을 아파함이니라. 비록 몰세토록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마음 아파하나, 그러나 소위 구자도 모든 것을 구하는 것도 아프기는 아프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의 수행에 중점을 둬가지고 모든 것을 소위 구자도 또한 항상 그것을 몸에 반복을 해가지고서 구함이요. 소인은 모든 것을 사람에게 구한 연거로 때로는 도도 어기면서 명예를 구해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어. 무슨 일이든지 시비라든지 물고 뜯고 싸우고 명예훼손죄니 뭐니 변호사 사가지고 있는 돈 다 들여주고 변호사만 좋은 일만 해. 조그만 나라에 아주 그냥 변호사 판검사들이 부자로 산 이유가 전부 그런 밖의 모습을 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뿌리를 받고 사니까 필요 없는 그런 그 어떤 변호사라든가 판검사들이 요즘 판치고 그렇게 매력 있는 직업으로 등장한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변호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에? 사람이 착하게 살면 진리대로 살가면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옛날에 춘추자전이라든가 사기 같은 거 보면은 중국에 400년간 형무소가 없어진 예가 있어. 형무소가. 에? 정치를 그렇게 잘하니까.
도를 어기게 가지고서 명예를 구함에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다. 목숨을 걸고 아우성을 치고 날뛰지. 삼자의 문장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고 상반되는 뜻이다. 서로 입지 못한단 말이야. 입을 몽자. 서로 한 자리에서 입을 수 없는 것이지만 뜻은 실로 서로 만족한 것이니 또한 공자님의 말을 기록한 사람의 뜻으로 해서 이런 말 세자를 자왈 군자병문응은 자왈 군자진 몰세의 명불칭은 자왈 군자구제인 소저구제인 이 장면은 그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제자의 뜻으로 그렇게 엮었는갑다. 그렇게 반출해 본단 말이야. 자왈 군자는 긍이 불쟁하며 군이 불당이니라. 자왈 군자는 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흐트러 버리지 않고 장대한 모습을 이렇게 가져가지고 꿋꿋하니 똑바르게 자기 자신의 몸을 추스린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긍장하게 긍지를 갖고 이렇게 추스리지만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을 위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의 마음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장삼을 읽고 앉아 있다든가 참회를 한다든가 참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추스린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다투지 아니하며 군자는 그 무리 속에서 함께 살지만 이쪽 땅이나 저쪽 땅에 편입을 해가지고 편벽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 고로 다투지 않아 화의 처중할 화합을 해가지고 대중에게 처하는 것을 가르되 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중에게 군자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한테 뭐 아부한 마음을 낸다든가 또 출세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한다든가 그런 마음이 군자 마음에는 전혀 없어. 그냥 실천 그대로 대중하고 함께 섞여 살되 자기 모습은 항상 군자의 어떤 그런 품위를 잊어버리지 않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게 아부를 한다든가 업신여긴다든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논어 얘기들이 2500년 공자 얘기지만 여러분들 지금 강당 생활에 아주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누가 또 꾸벅꾸벅 존다? 고로 무리하지 아니함이니라. 자왈 군자는 불이연 거인하며 불이연 폐허니니라. 자공이 문할 유이러니 가히 종신행지자오이까 자왈 기서혼저 기소불욕을 물시어 인이니라. 축이 금물은 기시가 불궁이라 고로 가히 종신행지라. 윤시왈 학기여 지혼이 자공지 문은 가히 지오이라. 공자가 고의 구인지 방야라. 추이 극지는 수성인지 무하라도 불출어 차니 종신행지 불역의호와. 자왈 군자는 말로써 그 사람을 등용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의 말이 모든 사람에게 규감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특채를 해서 등용시키지 않는다. 그 암 자체가 실지 행하고 같이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뜻이 있다 이 말이야. 주지를 산다든가 대중을 거느리고 사는 그런 어떤 리더자 역할을 하려면은 사람을 고르는데도 지혜의 눈이 있어가지고 골라야 돼.
그 사람이 평소에 언행 자체가 보살 같고 그 당시 언행 자체가 대중을 위한 언행 같지만 밀치 소임을 딱 시켜보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주위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군자는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등용시켜도 그 사람의 말이 평소에 아주 진실되고 보살의 어떤 실천의 말이라고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을 써달라고 해도 군자는 냉큼 거기에 그 사람을 쓰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의 행실이 과연 어떤 것인가 더 살핀다 이 말이고. 불이 이언 폐언이니라 사람으로서 그 말을 폐한다, 없앤다, 폐티시키지 않는다. 그 사람이 범법행위가 있고 좋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좋은 말을 지니고 다닌 사람이 있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은 채용을 해서 귀담아 듣고 내 일상생활에 도움을 갖게 한다. 소중한 말입니다. 자공이 질문에 가로되 유이러니 가히 종신행자호이까 한 말로써 가히 내 몸이 죽도록 그것을 행하는 그런 진한 한마디 법문이 있습니까? 공자님에게 그래 물었어요. 논어한 건 아니라 골치 아프니까 딱 한마디 평생도록 선생님이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내 몸에 붙여서 반추하고 사려하고 공부하고 그런 어떤 진한 한 말씀 실상의 모습을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자왈기서혼여 용서서자야말로 왕빵 아니겠냐. 서자 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서자란 말이요. 용서서자 이게 앞에도 충서 얘기가 나왔지만 논어에서 육아에서는 실천의 덕목으로 삼는 것이 용서서자입니다. 내 마음의 기본이 내 마음의 불편한 점, 안 좋은 점, 저 사람하고는 하고 똑같은 절대 평등한 생각을 갖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서예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데 중생을 제도한다든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자기 자신이 보살이라는 생각을 갖고 무의의 어떤 보살의 실천들을 하면 구하는 생각 꼭 하고 상대방 생각에 도에 장애된다고 금강경에 많이 나오죠. 보살이 일체 중생을 제도되 제도는 흔적이 없는 그 마음은 바로 서와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절대 평등한 자리. 저 사람이 싫어한 것, 내가 싫어한 건 저 사람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저 사람도 좋아한다. 이런 마음을 밀어나가면서 인해 공부라고 하다 보면은 절대 인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용서서자라는 뜻입니다. 충이란 말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든 모습의 진실을 충이라고 하면은 충은 체가 되고 서라고 하는 것은 그 충을 실천에 옮겨나가는 그 군자의 실천 행동을 서라 그래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 서가 그 생소한 단어 같지만 금강경에 보살이 바람일 실천할 적에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은 흔적이 없다는 얘기라든가 중생을 제도해도 중생을 제도한 흔적이 없다든가 그건 왜? 중생하고 보살하고 한 모습이고 깨달음하고 내 자체의 어떤 진리가 따로 있고 내 자신이 진리를 구하는 그 몸이라면 벌써 진리와 나와 능소관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너와 나와의 능소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보살이 제일 꺼려하는 거기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불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건 절대 평등한 거. 용서서자 사람이 용서하는 마음이 마음의 뿌리가 박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1등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고 자기 자신의 아상인상이 박혀 있는 사람은
이 서자의 뿌리를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하고자 하지 아니한 바를 사람에게 베풀어서는 안 된다. 기서혼적 충성. 응? 축의금물은 자기 자신을 미루어 가지고 모든 물에 미쳐 가지고서 그렇게 실천에 행동하는 것은 그 베풀미 그 보시가 무궁무진하다. 그렇잖아. 보살은 복덕을 지어도 복덕을 받지 않는다. 보살은 보리도 탐하지 않고 열반도 탐하지 않는다. 보리와 열반이 자기 자신이니까 뭐 탐하고 자시고 뭐 할 게 있냐 이 말이야. 중생의 복이 자기 복이고 자기의 복이 중생의 복이니까 보살은 자기가 지은 복덕을 받지 않는단 말이야. 복덕을 받지 않는단 말은 최고의 복덕을 지닐 수 있는 최고의 부자라는 거. 응? 한 모습인데 진리하고 나하고 중생하고 나하고 한 모습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런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공부가 돼야 돼. 가히 이런 말은 종신행진이라. 윤씨왈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점 아는 것이 귀한 것이니 요점을 알아야 돼. 학문이라고 하는 건 바탕이 어디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바탕이 어디가 되어 있느냐. 서자. 인을 꽃 피우는 서자. 자공의 질문은 가히 질문에 가히 실천해 가는데 지요라고 알만하다. 공자가 인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고했다. 서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고 충이라고 하는 것은 체라 이 말이에요. 추이 극지면 미루어서 그것을 지극히 해서 다 간다라고 하면은 비록 성인의 살림살이가 아상인상 중세상 무하라고 하나 아도 없고 모든 모습이 끊어졌다라고 하나 그러나 부처님이나 성인의 살림살이는 이 서자 중생과 자기가 둘의 모습이 아닌 서자에 벗어나지 아니하미니 종신행지 불여구요와 종신토록 서자를 행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부처님이 중생을 자기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49년 동안 설법을 하셔서 실천에 옮기신 거란 말이야. 인견명성 운호도 해가지고 부처님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건 학자일 뿐이라 이 말이야. 그 인견명성 운호하던 그 도를 중생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역사가 다하도록 우리 몸이 다하도록 저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산다. 그 부처님 이대한 모습, 그 어른은 자비와 용서 서자가 중생과 나와 둘이 아니는 차원에서 실천해가는 그런 모습을 40년 동안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보여준 것은 영원무궁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건 별개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행하신 그 모습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중생과 나와 둘이 아닌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저놈들이 좋으니까 또 국화 얘기 하나 해줘야 되겠네. 해도 끝도 없네. 해도 도현명이란 사람은 진나라 때 사람인데 진나라 때 평택역 벼슬 6개월 오고 벼슬을 고마 치워버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평생 국화 심고 시를 쓰고 전원 시인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평택역 군수를 하고 벼슬을 하고 지냈더라면은 저런 어떤 좋은 글이 나왔겠냐 이 말이야.
국화하고 도연명이하고, 도연명은 또 그 9월 9일에 국화주를 담아가지고 또 산에 올라가서 국화주에 향연을 베풀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들국화의 그 노란색에 나는 향기는 우리 뼈꿀같이 스며드는데, 국화 자체는 우리가 볼 적에 다른 꽃은 좋은 조건 속에, 봄에 피는 꽃은 좋은 조건 속에 그렇게 피지만, 국화는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려야 피는 것이고, 또 설중매도 그러잖아. 매화도 다른 꽃은 좋은 조건 속에 피지만 눈 속에 피는 매화, 눈 속에 피는 매화, 이상의 좋은 조건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그게 못을 받고 살지만, 좋은 조건은 다 하라 이거야. 나쁜 조건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나쁜 조건 속에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품어대는 그 어떤 청순하고 맑은 지조, 그런 것이 눈 속에 피는 매화하고 소리가 낼 때 피는 국화하고 똑같아. 그래, 국화의 뼈는 수골이라 그래. 수골. 수골. 수골이란 말은 못 먹어가지고 바짝 마른 것이 수골이지, 바짝 마른 뼈. 응? 국화는 풍성할 때는 꽃이 피질 않고, 가을에 줄기가 바짝 말라야 그 마른 그 줄기에서 피어나는 국화 향기가 그렇게 향기롭고 감미롭고 코를 찌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고 그러려 그러는데, 잘 먹고 잘 입고 이 몸뚱이 육체의 노예가 되면은 자기의 산 생명이 나오지를 않아. 자기의 산 생명이 나오지를 않아. 이 몸뚱이 노예가 돼가지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뭐 하려고 하면은 이 물질적인 이 몸뚱이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거기에 투자하다가 끝나버린 게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데, 불법은 그게 아니야. 첫때부터 반야심경의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량 미적법, 이 내 몸부터 내 생각부터 밖의 모습부터 원래 없는 모습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딱 죽여야 돼. 죽여야 거기서 모습이 살아나오는 것이지, 죽이지 않고는 참모습의 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수행인의 얼굴에는 바짝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잡해야 거기서 도가 익어지고 도가 나오는데, 뭐 바짝 말라야 돼. 개파가고 성철 스님 같이 아주 개파가고, 저건 인간도 아니고 저질이라고 아주 하는 그런 쪽으로 아주 바짝 말라 비틀어져야 그게 도가 잉그러지고 향기가 나는 거야. 적당히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뭐 하는 소리 이런 거 보면 다 큰 사입이고 향원이야. 향원이 뭐라? 향원이 뭐요? 향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의 도지사라든가 그 마을의 착한 일에 대해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을 향원이라 그래. 향원이라 그래. 명예가 자자하고 뭐 자선사업 많고, 요즘 국회의원들이나 출세하기 위해서 뭐 그 지방에 아주 이름나고 하는 사람이 향원이야. 저런 사람을 공자는 제일 미워해. 제일 미워해. 베풀어주고 인기 없고 그걸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향원이야. 그 마을에 그 동네 가면은 칭찬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지혜의 눈으로 볼 적에는 저 사람이 뭘 노리고 있는가? 뭘 노리고 있는가? 용서서자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야. 한 모습으로. 향원을 공자는 제일 미워한다 그래. 내가 무슨 소리 하려다 저 소리가 나오고 그랬지? 수골. 그래서 국화가 아름다운 것인데, 요즘 온실문화, 꽃문화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처음 그 작품으로 만들어낸 그 국화가 신기하고 화려하고 풍성하고 굉장한 것 같지만, 이제 그 국화는 쳐다보기도 싫어야. 그 우리 청암사에 피는 저 들국화, 바짝 마른 수골.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뼈가 저렇게 바짝 말라야 돼. 그러니까 무슨 뭐 단식 투쟁하면 공부 잘 되는 까지 굶고 앉아있다면 그 말은 아니야. 바짝 말라야 돼. 바짝 말라야 향기가 난단 말이야.